저는 지난 수요일날 우리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사순절 출발선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16년 우리 사순절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독할 뿐만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순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에 참으로 찬양에도 있는 힘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사주를 통하여 진짜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사순절, 오늘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뺀 6주간 동안에 우리는 여기에 한 주씩 촛불이 켜질 겁니다. 오늘은 첫 주일 불이 하나 켰습니다. 다음 주는 2개, 3개에서 6개가 켜질 때 부활절이 우리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더욱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으로 훈련받는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물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도 경험하시고 세례 요한도 모든 광야에 모이던 사람들이 보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중에 역시 우리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받았던 세례 요한의 광야 세례터 보면은 강을 옛날에는 2013년만 해도 한 5m의 그런 큰 강인데 지금 물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은 좀 건기기 때문에 많이 줄어 있는데 바로 곡교천도 때 안 돼요. 지금은 아주 좁습니다. 그 넓은 데도 있지만은 거기에 세례 요한의 세례터라고 한 곳은 뭐 우리 본당 넓이만 한 2절인데 그 중간으로 이쪽은 이스라엘, 저쪽은 요르단입니다. 그 강이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는 요르단에서 와서 세례터에서 세례하는데 그날 마침 러시아 정교에서 와가지고 한 40명이 세례식을 하더라고요. 아주 참 아주 우리 현장을 함께 보였습니다. 침대죠. 다 들어가서 사제가 미리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씩 다 가운을 찬양기처럼 가운을 입고 들어가서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침대식을 하는 것을 봤어요. 네. 근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에 있다면은 세례를 말하는 것처럼 내 뒤에 오신 예수는 바로 불과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를 베풀게 했던 그 예수님.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하여 드디어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받게 됐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특별한 시험을 받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참된 복 있는 사람 만드는 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의 물세례를 받고 강력한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 그 뜨거운 열망으로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하며 공생애를 출발하려고 했던 오늘 내용 가운데 맨 먼저 찾아온 것이 마귀의 시험이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이 들 때만 시험이 오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고 금식기도한 아주 최상의 상태에도 누가 찾아오느냐? 마귀는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사순절 만에 일평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밤낮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든 다운된 상태든 언제든지 찾아오는 이 마귀의 시험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시험을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언뜻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왔다. 참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으로 만납니다. 그 후에 즉각적으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간을 머물렀다. 광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것보다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하고 또 홀로 이 기쁨의 상태를 더 지속하기 위해서 광야로 거의 강제로 떠밀다시피 간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40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하고 지냈습니다. 이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타난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찾아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뿔 달리고 험악하고 흉측한 그런 괴물의 모습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믿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아주 우리를 위로하는 것처럼 도울 자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다가왔던 뱀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미혹될 그런 상태로 찾아오는 게 사단입니다.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하여 사탄이가 찾아옵니다. 사는 이인을 통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이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죄성이 없는 예수님도 마귀가 찾아왔는데 마귀는 우리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시험에 빠져서는 아주 쉬워요. 딱 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로 갖고 있는 죄성이 있어요. 원죄,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자극하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의 자동적으로 우리는 죄짓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각자의 약점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죄를 잘 지는 어떤 거는 죄를 잘 안 짓는데 어떤 문제에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이성에 약하고 명예에 약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느냐? 하나님도 아시지만은 마귀도 아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오늘 좀 마이크 상태 좀 안 좋은데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리면 됩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자극하면은 자동적으로 죄짓고 자동적으로 시험에 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딱 가게 되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직접 망하게 하기보다는 죄를 짓게 해서 서로 죽이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저 지금 가 있는 2주 동안에 이 명절에 지금 북한이 동향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예, 저도 뭐 그쪽에 뉴스를 대강 CNN 뉴스 잠시 밤에 보면서 했습니다. 지금 본래는 제가 있던 곳은 지금 새벽 한 4시 반쯤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밤 12시 반부터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차가 7시간 차이인데 제가 지금 정신이 조금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서 죄를 스스로 짓게 하는, 지금 김정은이를 총동질합니다. 그에게는 지금 제가 두려움도 있고 문제가 많이 있겠죠. 그분이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들이 성지순례 가운데 야드 바셈이라 해서 여러분 잘 아는 홀로코스트라 그러죠. 예, 유대인 600만 명 학살됐던 그 장면을 쭉 해놨는데 제가 언젠가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그 어린이들 홀로코스트 어린이들이 한 100만 명이 죽는 600만 중에 100만 명이 어린아이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면 깜깜합니다. 깜깜한데 그냥 조명을 통해서 하늘의 별 같은 건데 쭉 한 사람 이름이 불러집니다. 음악은 아주 슬픈 음악이 나오고요. 저는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어린아이들 사진이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녹한 조그만 신발이라든지 그 유품들이 쭉 전시되어 있고요. 깜깜한데 그 이름이 그게
앞에 쓰인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히 불려질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2000년이 지나도 그 나무는 죽는데 그 속에서 싹이 나서 다시 자라요.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은 죽은 것 같지만 계속 여러분의 이름은 기록될 것이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이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어갈 것입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것입니다. 근데 2차 대전 때 히틀러라는 사람은 이런 거 알지 않습니까? 기록 영화들을 쭉 군데군데 코너만 뒀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쭉쭉 지나갔습니다만 하루 종일 사실 다 봐야 되는 건데, 그 히틀러라는 사람이 결국은 유대인에 대한 혐오감, 또 오해, 잘못된 신앙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신을 죽인 사람으로 예수를 잡아 죽인 인간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고 그들은 고리대금하고 나쁜 놈들이고 악한 놈들이고, 유대인들은 직업을 갈 수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고리대금업이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사람, 샤일록에 돈 빌리가지고 살 좀 뜯어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로 해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악한 사람들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가져오면서 이들은 이 지구에서 사라져야 되는 생각이 나치즘 속에 든 거예요. 그래서 600만 명을 가시를 보내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유대인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 않으라 그러지 않아요. 메시아닉 주라 그럽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유대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지만은 사단은 유대인들에게도 자기들의 선민 사상과 교만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다 망하게 된 원인을 찾아보니까 우리 자식 역대기 상하를 보면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따라서 망한 왕과 성한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와 합하지 못한 자는 결국 말씀, 다윗은 벗개를 갖다 놓고 그 장막에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말씀을 따라갔다면은 여로보암은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버림을 당했습니다. 레위지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모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그들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북이스라엘 역사와 남유다 역사를 잘 우리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바빌론 포로에 돌아왔을 때 뭐냐? 말씀을 돌아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세 가지 시험의 결론은 뭐냐? 말씀이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말씀으로 시험에서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시험받아도 시험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사가 기록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도 제가 가서 예수님이 시험받은 시험상 바로 예리고에 있습니다. 그 시험사를 직접 가봤습니다. 거기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그게 돌들을 떡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거기서 성전에서 또 시험 마시고 또 지극히 높은 산으로 세 가지 시험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성령 충만할 때 찾아와서 시험했는데 마귀가 예수님은 어떤 것으로 시험받지 않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예수님이 시험받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하나님과 떼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를 떼어놓으려면은 서로 불신하게 하면은 떼어집니다. 아내에게 남편을 불신하게 하고 남편에게 아내를 불신하게 하면은 저 여자 믿을 수 없어, 저 여자가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 그럼 그때부터 불신이 오는 거예요. 예. 우리 여성 우리 성도들이요, 남편이 다른 남자 좋아한다면 그때부터는 불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때부터 이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이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지만은 마귀는요, 예수님이 결국 딱 넘어지는 하나의 방법인 하나님께서 떼어놓는데, 마귀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적인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직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서 오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께 떼어놓는 데 초점을 맞추고 오늘 세 가지 시험을 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남용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돌을 떡 만드는 거 아니에요. 돌을 떡 만들어서 초인적인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마귀는 이 부분을 공격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시험을 봤는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거 보면 시험하는 자가 그랬어요.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시험하느냐? 제가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시험하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마귀가.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마귀에게 넘어졌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권력과 하나님 주신 권능을 남용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진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가장 먼저 예수를 자극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빈들에서 비참하게 굶었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은 너를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느냐? 너가 굶어 죽도록 내버려두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능력을 남용하라고 부추깁니다. 하나님이 안 해줄 때는 나라도 무엇인가 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고 속삭이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 자기 방법대로 나서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미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처사는 부당하다고 불신의 감정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 방식대로 어떤 묘책을 설 수밖에 없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거부하고 기도를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들어들어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알고 이 마귀의 시험에 첫 번째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원인이었어요. 우리 성경을 잘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해놓고서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실수한 것 같고 말씀하신 것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이번 우리 청년들은 경비를 절감하고 그러느라고 거의 캠핑을 했어요. 저기 이집트와 이스라엘 경계되는 제일 남쪽이죠. 이스라엘 땅의 남쪽. 바로 거기에 에일라시라는 곳인데 그게 바란광야, 신광야 들어봤죠? 이 출애굽에서 시내산 지나서 나오는 게 바로 바란광야, 그 다음에 이 신광야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쪽이죠. 이곳에서 그들이 캠핑을 했습니다. 꽤 밤에는 추웠습니다. 이거 가서 저희들도 잠시 만나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같이 우리가 예배와 간증하고 기도한 시간인데 아이고 추워서 혼났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광야 체험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고. 또 마사다에 와서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리고 쪽인데 그 사해 쪽에서도 캠프를 하고 텐트 치고 자고 이랬습니다. 이거 가면은 불편하지요.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덥고 물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해놓고는 어디를 가요? 광야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목적지입니까? 어디가 목적지예요? 예, 광야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청원인도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이 광야는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다 시험에 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 시험을 이겨낸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 10년, 20년, 30년 다니고 목사, 장로사, 권사가 돼도 시험에 들었다고 동네방네 떠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고 나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결국은 내 죄성을 마귀가 자극했는데 그 죄성이 결국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원인은 결국은 이 광야 넘어 있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참아내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하고 내 방법대로 안 되겠다, 하나님 못 믿겠다, 우리가 살 길 찾자, 금송아지 만들고 돌아가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에서 이렇게 나락에 떨어지고 결국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먹을 것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삶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뭘 걷고 마실 것 없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철저히 하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더 수준 높은 믿음의 세계, 삶의 세계를 체험하도록 해서 광야로 몰아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으로 대답했습니다.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사람들은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의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집을 사고 어떤 수준으로 살 것이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준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 하나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되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에요. 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 들어줄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때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좋은데 아직 때가 아닌데 좀 더 기다리게 하고 좀 더 연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기 행복의 기준, 내 설정된 내 취향에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가짜다, 하나님 없다, 나를 안 도와준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준대로 내 삶을 인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나의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먹을 것이 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 왜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만 하지만 구름기둥으로 계속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일까?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광야를 가면 많은 거예요. 광야는 우리처럼 고온다습하지 않습니다. 고온인 동시에 아주 습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늘 밑에만 가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해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행동으로 구름으로 탁 가리니까 그늘이니까 시원하게 광야를 통해요. 광야 중에도 하나님의 이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름 기둥이 그를 덮어주고 보호할 뿐만 아니고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밤에는 왜 불기둥이냐? 그냥 구름 기둥 가지. 불기둥으로 바꾸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붙드는 사람, 바로 말씀 벗기 위해 서 있거든요. 말씀에 근거한 사람은 밤이라도 밝은 빛으로 환히 앞길이 보이는 비전의 사람이 되고 거기에 따스한 온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자상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은 불평원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그걸 못 본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 너희 하나님 말이야. 말만 하지 진짜 안 도와줘. 예수님 떡을 돌로 만들면은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는 분리되는 거예요. 권능을 남용하는 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써야지.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남용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는 행복을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그래야 어려움이 와도 기적의 순간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첫 번째 시험인 물질의 시험, 먹는 것의 시험, 의식주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는 권능을 남용하게 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거는 남용이죠. 이제는 말씀을 오용, 이단 사이비들이 말씀을 오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싹 바꾸어서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자기의 오른쪽으로 아전 인수를 해석해보는 것이 말씀의 오용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이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 돌이 발에 똑같은 말이죠. 발이 돌에 부딪혔던 발이 돌에. 예. 이거는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시편 90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했잖냐.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 이것은 지금 시험산에 있다가 여리고에서 다시 예루살렘 가서 그 예루살렘 성 그 가운데는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꼭대기 바로 밑에는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엄청 절벽입니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주 거의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 7층에서 뛰어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흥이 바위에서나 뻐꾸기 바위에서나 큰 빌딩 사옥 꼭대기에서 뛰내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그랬죠. 우리가 큰 그룹의 회장이 그랬죠. 이거는요 마귀입니다. 마귀 게임이에요. 우리 하나님 절대 뛰내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한테 우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허세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사역과 관계될 때는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처럼 사자굴 속에서도 불못불서도 살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야지. 하나님 상황에서 내가 뭔가 보여주려고 오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 교만과 영적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뭔가 되는 줄 알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런 교만이 있는, 이거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혹 악한 사단마귀가 너희들을 죽이고 멸절할지라도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길목마다 지켜주고 너희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마. 그 약속 맞아요. 그러나 성전 뛰내란 적이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마귀는 죽이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면은 살아도 주님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죽어도 하나님과 분리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사면 초과시키는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저 곡교천 막 걸어가지 마세요. 누가 걸어가라 그랬어? 내가 뭐 보여주겠다. 그러지 마세요. 난 믿음 좋다고.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랄 때 하십시오. 순교하면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죽어도 영광이고 살아도 영광이 됩니다만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오용하고 오역하고 잘못 적용한 것은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절대로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이 광야를 잘 통과해라. 마침내 내가 약속을 지켜 말씀하는 거지. 그냥 여러분 병들면은 의사 만나서 수술도 하고 치료해야 됩니다. 약도 먹어야 됩니다. 나는 기도를 낫겠다.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성경을 뛰어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 노름에 빠져드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여기 가까운 교회입니다마는 유자 전사님께서 유방암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 교회 임시 당회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안 계셨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정말 기도 많이 한 분이고 좋은 분입니다마는 유방암 말기가 되었어. 그런 자기는 또 금식하면서 그래서 이 청주에 있는 금식기도원에 가서 있는데 거기에 장로님들이 제가 임시당회자니까 모시고 목사님 우리 말을 안 들으니까 거기도 의사 장로님 계셨어요. 목사님께 좀 말씀하셔서 좀 병원에 수술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찾아갔는데 방에 문을 여는 순간에 아주 사람의 살 썩는 냄새 아십니까? 나환자촌 가도 똑같습니다. 저는 나환자촌을 전에 여러분 같긴 알지만은 그냥 비약하면 문을 여는 순간에 토해버립니다. 문을 여니까 살이 다 썩는 냄새. 같이 갔던 다른 분들은 못 돌았어요. 냄새가 너무 독하니까. 그래 제가 들어가서 권면하고 했는데 끝까지 그러시다가 결국은 그 뒤에 3개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뛰내리면은 안 죽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마귀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과 결별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그래서 묻고 듣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결별시켜버리고 분리시켜버려 예수를 예수 되지 못하게 하고 구원자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의 의도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의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왜 안 주십니까? 그렇게 소리칠 거 없어요. 왜 하나님한테 와서 대듭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서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그래도 내가 말씀을 잘 읽었는데 왜 내게 내 운하는 말 안 해주십니까? 많이 제가 대들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내보고 판사 되라 그랬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인 거지. 내 혼자 기도하고 내가 서로 결정한 거예요. 주님은 목사 되기를 원하셨는데 나는 여기 딴 길로 가면서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줍니까? 예,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도 다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그것도 자기 주관적 생각이 객관적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신앙의 주관성 때문에 이 객관화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오용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이 너무 감사해서 찬양과 경배가 있을 뿐이에요. 거기 하나님 뭘 안 해주십니까? 왜 안 해줍니까? 못난 자식들, 불효자식들이 부모 앞에 왜 날 낳으셨나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낳기는 잘 되어서 부모님 공경하라고 자식 낳았지.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지. 왜 날 낳으셨냐고 원망불평 놓은 적이 없어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에게 무슨 권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빚쟁이처럼 와가지고 막 내놓으라고 떼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오용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번에 주님이 했던 그 감남산 겟세마네 기념교대에 제가 지금 세 번째 갑니다만 이제 조금 더 알 것 같아요. 처음 가서 뭐가 뭔지 몰라서 어디 간지 모르는데 지금은 가서 이제는 가이드 예의보다는 제가 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제가 거기서 엄청나게 제가 귀한 것을 제가 거금을 투자해가 제가 감남나무로 만든 예수님의 고상을 하나 샀어요. 우리 집 사람한테 밤새도록 바가지로 긁혔지만은 예. 그 비싼 거 왜 샀냐 해서 제가 어제 밤에 제가 와서 제 방에서 어제 교회에서 자면서 제일 먼저 그걸 펴서 딱 제가 잘 보이는 곳에 딱 놨어요. 그 주님을 늘 보면서 묵상하고 싶고 그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그 표정, 말없는 눈빛, 그 무은의 말씀 이렇게 했어. 저는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는데 우리 사람은 엄청 아까워가지고 아이고 바가지를 어찌 끌는지 그래도 잘 화해하고 잤습니다마는 예. 주님께서는 그 기도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 우리는 너무나 내 뜻을 이루려고 예수 믿고 내 뜻을 이루고 교회 다니고 내 뜻 이루려고 교회 직분을 받고 그게 문제죠. 목사도 마찬가지. 부귀영화로서 목사인 데서는 출발부터 틀린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을 보면요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 절하면은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8,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마귀의 결정적인 시험입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이고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고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늘 속아 넘어가고 거짓말을 진리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거짓말로 예수님을 한번 하나님과 분리시켜 보려고 했던 작전입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말이야, 내게 죄라면 다 주겠다 해서. 이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하만국이 마귀의 것입니까? 네, 아니잖아요. 우리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단 사이비는 정말로 흑우임을 아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 인심스러운 척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마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얘기 안 해요. 이럴 때는 빨리 얘기하세요. 입 다물고 있으면은 반은 동의하는 게, 마귀는 그런 사람 찾고 다닌다니까. 그럴 때 단호하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마귀는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가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다 가지처럼 내게 죄라면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사탄의 이러한 잘못된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얼마나 스펙을 살지 몰라요. 오늘 젊은 청년들, 우리 김성 교사님 네 분이 지금 10년째 청년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화하는 과정 가운데서 발견한 것은, 큰일 났구나, 한국 교회가 정말 마지막이다. 이 다음 세대 중에 청년들이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청년들, 그나마 각 교회에서 그래도 믿음이 있다 해서 1년을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바쳐놓은 카이로스 팀들을 만나보니까 하나같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스펙을 쌓아서 내가 좋은 직장을 만나고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자기 행복의 기준에 따라서 맞추겠어, 얼마나 염려하고 절망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면서 청년사에게 목숨을 걸었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마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10절,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제가 말씀한 대로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빼내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목적도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경배하리라, 예배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를 사탄에게서 끊어내어서 우리 출애굽시킨 목적, 구원의 광야로 나가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는 목적이 뭐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거짓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이거 중요합니다. 사탄을 물리쳐야 하는데 사탄을 어서 오시, 웰컴 사탄님 하고 참은 사탄에게 넘어지고,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 보고 누구 때문에 그러면서 예배를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기도를 거부하고 믿음 생활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탄의 부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 시험에 빠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 정말로 마귀는 단 한 사람도 지배할 자격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능력마신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사탄은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합니까? 드디어 마귀는 예수로부터 떠나가 버리고 천사들이 수종되니라. 이게 뭡니까?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긴 자에게 임하는 결론입니다. 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오면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그 말씀으로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고 한 방에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물러갈 때
천사들이 수종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 막 분노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는데 내 뜻을 이루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죠. 그때 마귀 와서 자꾸 속삭이면서 하나님께 실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죠. 영적 침체는 무서운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을 나의 행복으로 생각하십시다. 마귀가 속여서 차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바로 사용되게 하십시다. 우리가 마귀에게 지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마음속에서 영적 전쟁이 날 때마다 고개를 쳐드는 불신앙과 의심을 눌렀기 때문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불신앙과 정말 불평과 의심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그것을 제압해야 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나를 처복종한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 자기 마음속에는 영적 전쟁터에서 말씀으로 마귀의 속삭임, 마귀의 거짓말, 마귀의 이런 안락한 모든 유혹들을 눌렀기 때문에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 붙들고 불신앙을 누르는 것이 믿음의 승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죽는 것으로 기뻐할 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여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이름을 수종들고 성령님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귀는 정말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 마귀의 시험에 들거나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